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줌으로 진행되는 브리셀 한인교회 우리 이웃교회의 또 도움을 통해서 그 말씀 사경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하는 말씀 사경회에 참여를 바라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있는 줌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신 한윤아 성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청빙을 위한 매일 밤 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빙위원회 모임이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여 주셔서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인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계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한 저희의 응답으로 찬송가 3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어떤 영광도 없사오니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저희에게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내면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탐심과 이기심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반사경이 되어 주님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매주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새로운 말씀에 대한 더욱 큰 기대와 사모함,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은혜를 향한 갈급한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아인트호벤 사랑의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일꾼들을 돌아보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스스로 회복 중인 성도님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아보시어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14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진 촬영 기법 중에 배경 흐림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한국에서는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한국에서만 쓰는 콩글리시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기법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대상만 선명하게 나오고 그 뒷 배경은 흐리게 나와서 초점을 맞춘 대상이 더욱 부각되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때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잘못해서 배경에다가 초점이 맞춰지면 정작 V하고 서 있는 사람은 잔뜩 흐리게 나오고 뒤에 있는 식당 간판만 막 선명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사람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또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게 뭐냐고 묻습니다. 아, 그거 의자라고 말해줍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고 또 묻습니다. 아, 그 사람은 당신의 아내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묻는 대로 다 알려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 안경을 주면 됩니다. 안경을 쓰는 것을 시력을 교정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안경을 통해서 초점을 맞추고 시력을 교정하면 뿌옇게 흐리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안경을 써서 시력을 교정하면 그 사람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답하기 이전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시선을 옮기고 천지창조의 진짜 목적에 대한 내 관점을 바꿔서 보는 것을 교정할 때에 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는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을 바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은 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자존감을 높이는가 하는 심리학이나 무슨 마인드 컨트롤 같은 주제처럼 보였지만 결론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안에 자신에게 향하는 시선을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옮겨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어긋난 시력을 교정해서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구절인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고 환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21절까지는 탐심과 생명,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 참 훌륭한 선생님,
히브리어로는 참 훌륭한 랍비로 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분쟁 같은 것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무리 중 나왔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런 훌륭한 랍비, 그런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그 앞에 나섰던 것이지요.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은 장자 큰아들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부모의 상속 재산을 장자에게 3분의 2를 주고 그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갖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형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동생인 자신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어찌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동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불만이고 그 당시 풍습에 의해서도 훌륭한 랍비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죠.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기서 이 사람아는 단순히 그를 부르는 호칭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어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투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좀 부정적인 어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야, 이 양반아. 이걸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야, 이놈아. 뭐 이런 부르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 구절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책망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께 그저 세속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재산 문제의 중재자로 서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둘러싼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은 애초에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막아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지요. 근데 물질에 대한 관심만 가진 사람을 탓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신 후에 갑자기 이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 조에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소유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이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몰두하게 만드는 현세, 지금 세상에 대한 관심과 영원한 생명이 가리키는 영원성에 대한 대조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탐심과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탐심이 가리키는 현세에 자족하는, 현재에만 만족하는 그 시각과 생명으로 대표되는 영원성을 대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 밭에 수확할 곡식들이 풍성한데 그것들을 다 수확하기 전에도 이미 자신의 그 곡간 안에, 창고 안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새로 수확할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고 이미 있던 그 창고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이 수확할 그 모든 곡식들을 쌓아두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쌓아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지요. 야, 몇 년 동안 쓸 물건들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무리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현세에만 관심을 갖고 내세, 이 세상 이후의 세상, 내세와 영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경종을 울리는 아주 강력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참혹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 땅에서의 삶 그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의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당당히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현세 이후의 내세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무시무시한 모습들을 더욱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일에 몰두했지요. 여러분, 이곳 유럽의 성당들에 있는 조각들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특히 파리에 가보신 분들은 그 노트르담 대성당 정문 위에 있는 정교한 조각들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각들을 보시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도 보이고 마귀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막 떨어뜨리는 장면들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해 놓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조각들을 보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크게 가졌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더 많은 면벌부, 벌을 면하는 면죄부가 아닌 면벌부를 팔기도 하고 자신들의 일을 취하는 일에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세나 영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다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르네상스를 지나서 이성과 합리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권위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책, 즉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 오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들도 성경에 대한 믿음 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밝혀내려는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은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게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 우주를 보며 그동안 꿈도 꿀 수 없었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현실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현세에만 충실하도록 만들었죠. 이제는 내세나 영원,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무식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아보자. 한동안 웰빙이 한참 유행을 했지요. 사람들마다 웰빙 하면서 보기 좋은 옷 입는 것에, 몸에 좋은 음식 먹는 것에, 넓고 안락한 집에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힐링으로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바쁘게 살지 말고 일상의 즐길 거리들을 찾아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이 유행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는 또 뭐가 유행했습니까? 여러분, YOLO라고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라는 YOLO 라이프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이 현재를 즐기자라는 YOLO 문화는 그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로마 시대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지은 송가라는 시에 보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문구가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문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의미들은 점차 사라지고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현재를 즐기자라는 문화로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급기야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까지 등장시키고 인생은 짧다, 바람을 펴라라는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었지요. 단순히 오늘을 충실하자,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자를 넘어서서 한 번뿐인 인생이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자라는 이런 주의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 모든 웰빙, 힐링, YOLO 같은 유행들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뒤에서 부추긴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믿는 우리는 세상 모든 풍조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탐심을 이용해서 현세에만 몰두하게 하는 것은 아주 고전적인 사탄의 유혹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앞에 선 아담과 하와는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저 저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마음의 탐심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 것이지요. 현 시대가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세만 바라보게 하는 풍조는 사탄의 고전적인 이 유혹에 인간의 탐심이 반응한 결과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의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설교 본문이 전도서 7장 29절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지혜자가 깨달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과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나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다양한 많은 꾀들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머물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많은 꾀들을 내어서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발견을 하나 했는데요. 지금 살펴본 이 전도서 말씀을 그 중에 또 많은 꾀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은 다 작고 수확한 곡식은 많은 상황에서 심중에 생각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면서 생각했다라는 것,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것, 즉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많은 꾀들을 헬라어로 바꾸면 오늘 본문 17절에 심중에 생각하다, 이 생각하다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됩니다. 재미있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다양한 꾀들을, 많은 꾀들을 내는 것과 어리석은 부자의 심중에 생각하는 이 행위가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탐심으로 현세에 몰두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지적해왔던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자는 계속해서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이렇게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을 직역하면요, 내 영혼아 너는 쉬라, 먹으라, 마시라, 즐거워하라, 모두 명령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리는 대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영혼에게 미래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가며 그 미래를 향해 명령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자신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스스로 앉은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쉬어라, 먹어라, 마시라, 즐거워라. 그런 그에게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현세에만 집중하게 하는 세상 풍조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배후에서 이런 풍조를 조장하는 사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들 하나님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무슨 뿔을 달고 나타나서 저거 한번 먹어봐, 누가 봐도 먹기 싫게, 막 그런 모습으로 막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주 젠틀하게 다가와서는 친근하게 하와에게 말을 건넸을 것 같습니다. 하와야, 하와야, 이 에덴 동산 참 아름다워, 그지? 와, 저 포도 좀 봐봐,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 저 바나나는 또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 아 참, 근데 너 저 포도도 바나나도 다 못 먹는다며? 하와가 답합니다.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희한테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던데 아니야? 아, 그건 너 잘못 들은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설마 그러시겠어? 동산 열매 다 못 먹는 게 아니고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거든. 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고? 아닌데? 그거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 하나님도 아시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에이, 무슨 소리야. 무슨 과일을 먹는다고 죽어.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도 아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거 봐.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죠? 사탄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자신과 같이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오늘날에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해서 그저 현세에만 몰두하게 하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지금 세상 이후의 내세, 즉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관심, 영원에 대한 그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필연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받고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욜로, 카르페 디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스스로 많은 꾀들을 내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탄이 속삭입니다. 천국이 어딨어? 지옥 같은 건 없어. 그거 전부 무식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열매의 맛을 즐겨. 이 현실을 즐겨. 반드시 죽는다고? 그거는 나중 이야기니 지금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죽지도 않아.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열매 자체, 현세에만 몰두하는 그 자체를 넘어서서 그들이 그렇게 현세만 생각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인 것이죠. 이러한 유혹 앞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우리 자신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세에 몰두하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탐심과 영원한 생명을 대조하신 이유입니다. 탐심이 조장하는 현세에 몰두하는 인생은 결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서 비롯된 현세에 몰두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어 없으실 눈에 보이는 양식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인자가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거하는 것,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들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히 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의 창고에만 자기의 재물을 쌓았을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내면적으로 그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공허한 인생이었죠. 영원을 믿는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를 떠나서 현세를 떠나서 허무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만 기다리면서 집 팔고 가족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영원을 바라보며 그 영원 안에서 현재를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와 하나님께 대하여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부자를 예수님은 어리석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에만 몰두하며 땅의 재물을 쌓는 자를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자신과 현세에서 하나님과 영원으로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삶입니다. 즉, 그 영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에게 이끌림 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원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땅을 향한 눈을 들어서 하늘과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주 흉흉합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이 흉흉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즐길 것 많은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동시에 무수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되는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의 끝에 있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또는 일시적인 고난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눈앞에 있는 쾌락과 유익이 먼저고 눈앞에 있는 위협과 두려움이 더 먼저이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의연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이 주는 일시적 기쁨에 웃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 위협에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원을 노래하며 영생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시선, 현세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뤄가는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고난이 일일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의 복을,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버리는 참된 시선, 우리의 모든 흐릿한 시선들을 교정하는 참된 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없어 정말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저희들이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현세에만 충실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세상에 노래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 평생에 걸친 삶의 이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님만 내 맘에 계시.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호흡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희의 정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꾼들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앞장서 일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물질로 사랑으로 기도로 돕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돌보시어 주님께 더 큰 긍휼을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땅을 향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